레위기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에 대한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명절, 절기 혹은 기념일로 말할 수 있는 이 7대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초실절, 유월절 등등 이렇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절기를 제정하시고 또 명령하셔서 그것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이 절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유월절, 또 뭐 칠칠절, 또 수장절, 여러 가지 절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 그 감사를 기반으로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일종의 안전장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의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 일에 매몰되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곳곳에 이런 절기들을 배치해 놓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늘 깨닫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잠시 살다 끝날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왕노릇할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명절과 절기들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절기와 명절의 핵심적인 요소, 공통적인 요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너희는 이 성회로 모여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어제도 살펴보는 바로서 계속 나오는 것이 3절의 말씀을 봐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7절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계속해서 이후로도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요소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완전히 쉬어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너희의 노동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400년을 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쉼이 익숙하지 않지요. 계속해서 일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쉼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자녀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만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쉴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공부하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놀 때도 경쟁자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막 이런 말로 협박 비슷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쉬지 못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쉴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 인생을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산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쉬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 쉬어도 괜찮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 너희의 노력으로 사는 거 아니다, 너희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내가 주는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쉬어도 된다, 괜찮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너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녀임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했던 이 조성진 씨, 정말 한국인으로서는 엄청난 쾌거를 이룬 일이었죠. 그런데 그분에 대한 그 연주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한 언론의 기사를 보니까 그는 쉼표를 연주할 줄 아는 연주자다, 이런 극찬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이 음악의 그 악보를 보면 음표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쉼표가 있죠. 거장은 이 쉼표를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갈린대요. 우리가 음표만 할 줄 알면 그 좋은 연주자가 되는 게 아니라 쉼표를 어떻게 이 연주에서 녹여낼 것인가, 이 쉼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거장이 되느냐 아니냐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이 음표를 연주하는 일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떤 일에 대한 몰두, 일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쉼을 잘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쉼이 그냥 방종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육신의 어떤 체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먹고 쉬면서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반드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해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는 쉼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더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부터 다루는 절기는 77절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요, 초실절 이후로 77, 49일이 지난 50번째 되는 날로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 신약에 가면은 오순, 열순자를 쓰죠. 50일째 되는 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이 한국적인 표현인데 맥추절, 사실 이 보리맥자는 이 원문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이때 아마 보리를 추수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으로 맥추절이라는 이름도 붙이는데, 77절,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 초실, 처음 추수를 시작해서 이제 추수를 완전히 마무리하는 때를 말합니다. 이제 77절은 50일간 이게 추수를 다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풍성하게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5절부터 보면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러니까 7번째 안식일 49일 50일째 되는 날을 세우고, 16절을 보면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하면서 그 이제 뒤에 쭉 나오는 양을 보면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초실절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이 늘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초실절에는 그냥 수장 한 마리 뭐 이렇게 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곡식, 이 정도 어떻게 보면 되게 간소할 수 있는 분량의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77절에는 되게 많이 늘어났죠. 뭐 7마리, 양 7마리, 숫소 1마리, 수장 2마리,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면 당연히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많다면 당연히 많이 드리고, 이런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하면서 내 삶에 감사가 넘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삶에 주신 은혜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초실절과 77절의 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이 더 커졌으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분량이 너무 적어요. 제 인생을 돌아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감사가 너무 적다, 불평은 너무 많이 하고 감사는 너무 적다, 감사가 너무 빈약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런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도 늘 감사의 제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부산에서 이렇게 통학을 했거든요, 용인까지. 그러면 일주일에 800km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 고속도로, 늘 사고 많이 나는 그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저랑 같이 카풀했던 형님이 지금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데, 항상 이렇게 사람을 태우고 나면 시작할 때 누구를 지목해서 이제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짧게라도 기도하고 출발하는데, 그러면 저한테 익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도착하면 반드시 기도는 그 형님이 또 하십니다. 저는 그 전까지 출발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봤는데 도착해서 감사 기도는 사실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그분은 항상 그렇게 도착하게 되면은 감사 기도를 하고 차에서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그 고속도로 올라가는 길에 한 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사고 난 걸 봅니다. 항상 사고 난 걸 옆에서 지나가요. 특히 그 영동 고속도로에 그 가로등 없는 구간도 많거든요. 400km, 왕복 800km를 매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작은 차에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단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사고 나서 입원하시고 이런 전도사님들도 계신데,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도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게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3년을 통학을 했는데 한 번도 작은 접촉사고 없이 이렇게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게 참 나중에 돌아보니까 기적 같은 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그 전도사님, 그 형님께서 했던 행동들이, 도착하고 나서 감사의 기도, 하나님 400km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던, 늘 감사를 끊이지 않게 드렸던,
우리 초실절에 이제 초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만 오늘 77절에 다 거두고 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 7가지 절기, 뭐 7대 절기라고도 하는데 더 많이 있습니다만, 이 절기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도 엄청나게 발달했고 각 국가가 자신들의 방위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수는 사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때가 많죠. 지금처럼 뭐 수해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추수라는 것은 사실 또 저장 기술도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내가 심었는데 이걸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늘 정복 전쟁에 있었고 늘 약탈이 끊이지 않았고 병충해 혹은 뭐 일기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과학적인 접근도 없었고, 병충해가 한번 뭐 휩쓸거나 뭐 메뚜기 떼가 오거나 아니면 옆 마을에서 쳐들어왔거나 그러면은 그냥 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은 것을 추수한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지금 우리가 마트에서 뭐 음식을 산다거나 지금에도 농사하시는 분이 가을에 거두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사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 근데 우리가 이 원리를 삶으로 가지고 들어온다면 우리의 삶에 감사하지 않을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우리가 당연한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늘 삶에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 돌아본다면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77절에 나오는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우리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 추수의 잔치가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많은 것을 거두게 됐는데 거둘 때 싹 거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 귀퉁이를 남겨둬라. 그럼 이 내 귀퉁이라는 건 사실 추상적이잖아요. 이 내 귀퉁이에 대한 사각형을 얼마로 잡을 것인지 막 이렇게 참 추상적인 일인데, 이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 밭에 원을 그려서 그 내 귀퉁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더라고요. 물론 다분히 자의적인 해석이지만 그 밭이 만약에 네모나다면 그 안에 원을 그려서 그 내면에 그 귀퉁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 귀퉁이를 계산해 보니까 한 22%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거두지 말고 주변에 거류하는 가난한 사람과 못 사는 사람과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런 것들을 거둘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명절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다 베지 말고 남겨둬라. 구제의 삶을 놓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거나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그 사람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주변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섬기려고 할 때 결국 제 힘을 얻는 사람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가끔씩 교회에 혹은 어떤 단체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러 오시는 분들에게 대화를 나눠보면 힘들지 않으세요라고 이야기해보면 그분들의 공통적인 말은 뭐냐면 내가 힘을 얻으려고 온다,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오히려 이게 힘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엄청나게 넉넉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보면 그분도 빠듯하게 사시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남을 도우러 오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내가 저분들을 도울 때 힘을 얻는다, 이상하게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난다, 그래서 온다는 겁니다. 자신의 돈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건강을 내어주면서 그들을 섬기는데 오히려 채워지는 걸 경험하는 건 누구냐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애써 농사지은 곡물이지만 다 가져가지 말고 주변에 혹은 주변에 너희처럼 거둘 수 없었던 사람들, 똑같이 씨를 뿌렸지만 병충해로 또
기후 변화로 또 주변의 침략으로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는 것이 너희의 생명을 살려내는 귀한 일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섬기려고 할 때 여러분 안에 새로운 힘이 생겨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는 77절에 대해서 또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것이 다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넘쳐나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